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네 가지의 이미지,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고요.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 바로 호빵인데요. 호빵에 보통 우리가 소위 안고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보신 것 안에는 들어있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 붕어빵인데요. 보통 붕어빵 안에 파치나 수크림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앞서서 보신 것 안에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콜라입니다. 우리가 콜라를 따르면 탄산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서 보신 것 안에는 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자인데요. 보통 피자 안에는 이제 치즈가 많이 있는데 앞서서 보신 것 안에는 치즈가 있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호빵인데 무슨 호빵이라고 말하냐면 안고 없는 호빵이라고 검색하면 이 이미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붕어빵인데 팥 없는 붕어빵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리고 콜라인데 탄산 없는 콜라를 검색할 때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피자를 말할 때도 치즈 없는 피자를 검색하면 이러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이 내용들은 비유적으로 이것이 빠진 것을 잃을 때 쓰이는 것으로 예시로 나오게 됩니다. 뭐가 빠진 것을 말하냐면 바로 핵심을 말합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빠진 것을 잃을 때 그러한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들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너무나도 이 귀중한 말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만 읽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고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런데 핵심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점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에 무엇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범사에 무엇하라 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와 더불어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없는 기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말씀들에 입각하여 살펴봤었을 때 감사 없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감사 있는 기도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나아가 감사 기도 자체가 되어야만 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감사가 빠지지 않고 항상 감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 기도를 자주 하시는지요. 특별히 하루라는 시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 몇 번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지요. 보통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그 시간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횟수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매 순간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하루의 시작, 또한 하루의 마무리,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 기도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참 그 모습은 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닫을 수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상감사로 드리면 어떨까?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상했었을 때 하나님께 기상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지침 감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침에 들어갈 때, 잠을 청하게 될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침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참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다고.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하고 자기 전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수 가운데 유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아주 깨닫게 된 중요한 점에 대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랑 뒹굴고 또 아내랑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서로 덕담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알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노래를 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제가 좀 전에 들려드린 그 노래를 녹음한 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대 하나하나 아이의 투정도 그냥 제 어떤 감정으로 반응이 아니라 저 아이의 이야기가 있구나로 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지잖아요. 당연에 반대 말은 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인 거죠. 나눌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와 뒹굴고 또 아내와 눈을 마주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찬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이겠냐라는 겁니다. 이분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무엇이 빠지게 되냐? 감사가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당연의 반대말은 이거라는 겁니다.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유열 씨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부터 조금 몸이 서서히 좀 안 좋아졌어요. 그 호흡곤란 같은 게 왔고요. 너무도 당연한 호흡이잖아요. 숨 쉰다는 게. 근데 서서히 호흡이 좀 곤란해지기도 하고 성대 역기능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증상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보통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 정말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봤죠. 다녀봤는데 제가 저 스스로 뇌에 거꾸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요. 바꿔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때 이런 증상이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네. 성대 역기능이라는 아주 특수한 증상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뭐 의식하고 합니까? 그냥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거꾸로 다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성대 역기능으로 인하여서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다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인 150편의 말씀은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6절이 시편의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을 닫는 말씀이겠죠.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할지어다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의 구약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여기서 이 감사하게 하려고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가 동일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찬양과 감사와 찬양이 동의어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의 말씀도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라고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까? 서두에 보시면은 이것이 있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자마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 감사로도 바꿔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냐? 바로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수 유열 씨가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루의 시작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상할 때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이제 기상감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한 기상감사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얼마든지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뉴스에서 이 가수 유열 씨가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근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서 또 다른 분을 더불어 소개해 주었는데요. 영국 배우인 윤석화 씨입니다.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후에 투병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매우 수척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열 씨가 교회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앞으로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혼자 쓸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쓰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은데요.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고 제 스스로 놀랄 수가 놀라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서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것,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우리가 기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상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한 기상감사를 드릴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뭘 감사할까?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열 씨가 간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기적을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냐? 매일매일, 즉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하루,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마땅하고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상할 때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기상감사를 드릴 것인데 어떠한 기상감사를 드릴까?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으로 우리가 여기고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상감사를 드릴 것이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취침하게 될 때, 우리가 잠을 청하게 될 때, 이때도 우리가 취침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취침감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봤었을 때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루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라는 것이죠. 하루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었어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취침감사 두 번째 내용입니다. 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릴 것이고, 또한 이렇게 누울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누울 수 있는 나의 육신에 허락된 이 은혜, 이것은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누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취침감사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잠이라는 안식을 주심에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이라는 안식을 주심에 감사.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잘 수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잠을 통하여 나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잠을 청하실 때마다 나에게 이 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상감사, 취침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얼마든지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도 제목을 적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24년도 기상감사, 취침감사 캠페인으로 함께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기도문은요, 어디에 두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곳에다가 두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감사는 내가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깼을 때 드리는 감사고, 또 잠을 청할 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두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곳에다가 그대로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셨을 때 바로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로 읽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 기도 끝났으면 다시 그 자리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게 될 때, 잠을 청하게 될 때 이 내용을 보시고 또 취침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상감사, 취침감사를 우리가 매일 실천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기상감사 내용 한번 받으셨으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상감사, 기상하자마자 하나님께 기상감사로 기도드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하루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넘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침 감사가 있습니다. 지침할 때 하나님께 지침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오늘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울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이라는 안식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저를 더욱 강건한 자로, 더욱 행복한 자로, 더욱 축복된 자로 세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곳에다가 이것을 두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지침 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옆에다 두시고 또 기상하셨을 때 또 이제 기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이 기상 감사, 지침 감사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열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감사로 다듬으로써 우리의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상 감사, 지침 감사 잘 실천하셔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